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섭리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시간에 TV를 보거나 집에서 누워 쉬기도 하죠. 각자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새기시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보기 좋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았다지만 하와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 먹었고 심지어 도와주어야 할 배필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세상, 사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좋지 않은 변화, 악한 변화인 거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도와주어야 할 배필에게 먹게 했으니 나름 그 도와주는 배필에게 이거 맛있는 거니까 먹으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같이 문제를 공유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을까요? 어쨌든 도와주어서 뭔가 좀 더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져야 할 존재를 선악과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 좋지 못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도와준 건지 도와주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뭐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아서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았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건 선악과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준다고 먹어요. 준다고 먹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더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단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와 악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하고 보거나 듣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닫아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와 악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척 잡아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물으시는 건데 잡아뗍니다. 잡아떼면 될 줄 알죠. 자신의 죄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벌이 자기에게 너무 무겁다며 하소연이나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벌을 달게 받았어야 해요. 이게 가인이 취했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들에게
자신의 자신의 살인을 자랑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보다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가인을 좀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라멕은 이 말을 좀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 일치인데 나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0배 1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보다 벌을 더 많이 받게 될 텐데, 나를 죽인 자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인 거잖아요. 라멕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살인을 자랑하고 떠버리고 자기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엄포를 놓고 협박합니다. 이게 라멕의 태도. 점점 더 심각해지죠. 단지 선악과를 따먹고 숨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잡아떼지를 않나. 이제는 살인하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라멕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한 후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전합니다. 아담의 계보는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낳으며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낳으며 900세가 넘게 오래오래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65세라는 짧은 시간을 땅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라면 분명 억울해할 일입니다. 남들보다 더 못 살았어. 남들보다 더 못 누렸어. 라고 말이죠. 에녹은 세상을 떠나는 일을 아쉬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를 많이 낳으며 오래오래 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받들었으며 행했습니다. 에녹은 달랐습니다. 이 다름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성경 원어의 본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콩과 팥이 구별되어서 콩은 콩대로 모으고 팥은 팥대로 모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특징이 달라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받들었으며 행하는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며 행함이 다름이고 거룩함의 핵심이자 정체입니다. 세상과는 달리 거룩했던 에녹은 세상에서 별종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즐기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 시간에 TV를 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세상에 누릴 것을 누리는데 너희는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 다른 거잖아요. 그 다름이 거룩함이라. 다른 사람은 별종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지방의 청년들 모임에 가서 무슨 세미나를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상담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이잖아요. 별점으로 좀 이상하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에녹은 별종으로 여겨지는 걸 억울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셨고 더는 세상의 죄악과 상관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후손을 낳아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제 셋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역시 점점 살인을 자랑했던 가인의 후손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 깊이 묵상하며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틈탄다고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는 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틈을 타 넘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정복하려고 하죠. 에녹의 남다른 점 바로 이겁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죄를 다스리는 시작인 겁니다. 아담의 계보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사설이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쭉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담의 계보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의미로 짓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멕의 세계관, 라멕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 이 이유를 뭐라고 라멕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기를 바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라멕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으면 옳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대요. 그냥 무턱대고. 왜 저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죄악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는지를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에게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고생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들에게 안위를 얻어요. 이게 라멕의 태도인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야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아버지마저도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뜻이에요. 살인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시는 분 정도로 아는 세상이니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징벌을 저주로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징벌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따라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주라고 판단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받들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기에 이릅니다. 그 근심의 결과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결정을 하십니다. 죄악은 사람 때문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려져야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향력은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연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녹을 왜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 외에 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고 참되고 의롭게 살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미워하고 무조건 폄하하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이유는 서로 죽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불평하면서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해요. 단지 일로 만난 사이여서 몇 번 만나고 말 관계가 아니라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친구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옛말에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회인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가 뱀 핑계를 대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이를 구별해내고 이겨내고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유혹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유혹하면 이거 옳은 소리구나 아니구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이끄는 사기가 너무 교묘하고 치밀해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럴 생각이 아주 없었다면, 그럴 마음이 애초부터 아주 없었다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럴듯한 추측을 근거로 이런저런 계산을 해 보았더니 1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0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산 위에 방주를 지었다는 표현도 정확하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이 쉬웠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단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그런 데서 무슨 자연에 살면서 조그만 헛간 같은 거, 조그만 집 같은 거 짓는 그런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요. 짧게 몇 분 안에 편집이 되어 있긴 한데 그게 1년 동안 이거 했어요. 혹은 뭐 몇 년 동안 했어요. 라는 그 후기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집, 통나무집 하나 짓는 것도요. 몇 개월이 걸려야 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배를 짓는다고요? 그거 적어도 수십 년은 걸렸을 거예요. 노아 혼자 혹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했더라도 말입니다. 산 위에 짓지 않고 땅이 평지에 짓는 거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엄청난 목재를 나무를 베어서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옮기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걸 지었습니다. 매우 고된 노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노아의 끈기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게 어렵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과 충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노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바로 창세기 6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조금 빠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행하실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고요.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게 아버지의 뜻대로였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렇게 받들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이만 하면 의롭다고 할 만하다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의로웠고 완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기는 할지라도 주인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선행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면 그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다면 그거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거 대단한 일만 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주님의 뜻에 충성함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이 의로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힘을 주세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반드시 방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건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에녹처럼,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